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정을 이끄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고 12지파가 나누어 가지는 책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살게 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의 성화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뒤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단어는 없지만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즉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날마다 자녀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잘 다녀왔냐? 뭐 별일은 없었나? 친구들과 잘 지냈고?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어? 배는 안 고프니? 학원 가야지.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매일 대화합니다. 특별한 뭐 농아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화가 안 되겠지만 그죠? 손으로 막 이렇게 수화로 하겠지만. 그런데 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과는 매일 대화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성령 시대인데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듣지 못하니 시행착오가 많은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때로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새벽 설교 시간에 매일 시간에 11조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다. 제가 12월 1일 날 부임해서 그죠? 좀 이따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포함해서 하루 2시간씩 하나님께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 시간의 11조는 2시간 40분이지만은 제 경험에는 40분은 깎아주시고 2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는 순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평화 가족들도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며 살기를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들쑥날쑥 하다가 말다가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10분 하다 20분 하다가 막 바쁘면 안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자녀들하고 매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와 매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과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죠? 그렇게 매일 간절히 나를 만나달라고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는가, 또 들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녔잖아요, 그죠? 가면은 그게 무슨 건강 반야 신경 간센보살산 분천성 욕망 거 다 읽었습니다. 근데 건강경 보니까 제일 끝에 일어났다고 부처가. 나는 없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물질이 공이고 공이 물질이다 일어났구나. 와, 정확하네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또 3000배도 했댔죠, 그죠? 11시간 반 동안 논스톱으로 합니다. 밤새도록 식구들 다 자요. 낮에 하면 난리 납니다, 그죠? 몸도 안 좋으나가 그런 짓 하나 이래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해보려면, 그죠? 그때 당시엔 또 이제 성철 스님 만나려면 3000배 한 사람만 만나준대. 성철 스님 그런 사람 만날 마음도 없었지만 운동 삼아 해보자. 내지는 몸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밤새도록 11시간 반 동안 3000배를 했는데 몸도 하나도 안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때려치우자 이거 아닌갑다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일독했대죠, 그죠? 일독.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대학까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정확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또 어릴 때 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도 죽을 너무 싫어합니다. 절대 국밥 안 먹습니다. 밥이 부르트진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따로 딱 이렇게. 자, 정확하게 좀 믿으려면 올해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꼭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면 진짜 큰일입니다.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앞길이 순탄하고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남은 미래도 평안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자녀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음성을 듣는 기도의 끈을 놓친 분은 오늘부터라도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을 주셨는데 30분 1시간을 기도 못합니까?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1순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빼면 시체입니다. 그죠?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되 제대로 올바로 믿어야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녀에게도 본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저를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음성이 바로 올 한 해를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365일 동안 하나님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몸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할라크라는 동사를 했죠, 그죠? 히브리어로 할라크, 또는 두 번째 뜻은 동침한다는 뜻이 되죠. 이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같이 나란히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동행이 아닙니다. 말만 동행합시다 이렇게 하지, 그죠? 말씀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올해는 꼭 그렇게 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맞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내 일을 하면 가정과 직장, 교회 일과 사역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열매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나의 의로 바쁨과 분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수고만 하고 열매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지켜봐도 한 번도 안 웃는 분이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세 가지를 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심령의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매일 쫓기고 생기 없는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데도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죠?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오래 다루십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힘만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섞여갑니다. 섞이면 망한대죠, 그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수를 받고 처음에 사역을 하러 나가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건물을 세우려면 벽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벽돌만 있다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붙일 수 있는 시멘트가 있어야 된다. 그 시멘트가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말씀은 벽돌이며 기도는 시멘트입니다. 그 둘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다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그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설교가 10번이 선포됩니다. 10번. 30분씩 10번만 잡아도 300분입니다. 그러면 300분을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300분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는 자기 교회 상황에 맞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만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 성품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힘도 빠지고
거룩성도 자꾸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개인 기도에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굳게 결심하세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리라. 기도가 30분 동안 하기 힘든 분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다 적으세요. 저는 세 바닥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집에 가면. 그걸 또 매일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또 A4 용지가 없어도 기도하고 요걸 보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추성훈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나오죠. 얼굴이 좀 많이 까맣던데, 그죠? 선택을 했는지. 그 한국계 일본인인데 유도 선수이며 격투기 선수입니다. 모릅니까? 추성훈 씨. 알면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지 말을 하면 재미가 있지. 저는 기도가 그 격투기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 기도로 싸우는 것은 때때로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기도가 영적 전투로 힘들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기도를 하지 않거나 너무 부족하니 삶의 변화와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죠?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물론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도 새벽에 오면 4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죠? 4시 반, 35분 이렇게 도착하면 4도 7도 막 한 2시간 반 앉아 있으면 바닥에서 냉기가, 그죠? 무릎까지 막 올라옵니다. 이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이 있고 밤에 또 다용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10분, 20분 처음에 막 이렇게 해도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혀가 쩍쩍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이 탑니다. 교회에 부임해서, 그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기도했댔죠, 그죠? 보름 기도하니까 목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힘듭니다. 요새 교회들마다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먹고 살고 자고 말씀은 10번 듣지만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 그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 틀림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2시간 반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죠? 2달 전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자스티스 목사님의 집회에 갔었는데, 목사님은 한국에 오기 6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시키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마귀가 한국과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무너뜨리려고 세차게 공격하는 때라며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난다 긴다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강력한 기도로 마귀에게 선제 공격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강한데 대포를 쏘는데 우리는 총이나 쏘고 앉았고, 먹고 사는 걱정이 예전보다 덜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저의 근심입니다. 근심, 사역자로서 근심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점심을 안 드셨나? 힘이 약하네. 아멘. 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잘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구절도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식사만 하고 잠만 잡니까? 난 360을 언제 깨울지 모르는데 1시 반에 깨웠다, 2시에 깨웠다, 3시에 깨웠다, 360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흐려지고 영적인 기가 막히고 자신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몸만 왔다 갔다.
또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해도 목요일 날 멘토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가 맨날 쭉 터져요. 똑바로 안 한다고 한 번씩. 그죠? 그런 기도 훈련을 한 저도 한 번씩 그랬는데 30분 뭐 1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한테 다 빼앗기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또 동행하심과 형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아담, 하와, 아브라함, 롯, 노아, 이삭, 야곱에서 모세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이방인까지도 그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듣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 안 하든지 나의 인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세상 일에 너무 심취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는 들려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잘 드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헌금은 기본이고, 그죠? 그 위에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바른 신앙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1, 2주일씩 또 뭐 그 이상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새해 이 첫 설교를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에베소서도 떠오르고 시편도 떠오르고 창세기도 떠오르고 맨날 며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딱 내 자가 들려요. 여호수아. 낮게, 그죠? 낮게 속을 그렇게 태우고, 그죠? 그래서 막 또 2시간 40분 동안 열심히 밥도 안 먹고 막 오늘 막 했는데, 어제는 급기야는 또 다 적어놨는데, 그죠? 거의 다 해놨는데 또 앞으로 뒤죽박죽 앞으로 갔다가 중간에 갔다 뒤로 뺐다가 뒤섞어 가지고 막 통돌이 세탁기에 돌리는 것처럼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 제가 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도 굶고,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주마다 설교와의 전쟁을 치고 또 한 번씩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 살려주세요. 제발 이게 끝나기나 하겠나, 마무리나 좀 되겠나,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왜 들려오지 않는가? 그것이 왜 당연한 일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낭망할 때, 낙심할 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 너무 분주할 때, 아까 말씀, 뭐 예배, 기도, 그것을 1순위로 하지 않고 살 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누리며 살 때, 먹고 마시는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할 때, 교회 안팎의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 풍족히 먹고 마실 때, 또 용서하지 않을 때, 또 잘못된 신앙관이나 신념으로 교만할 때, 지속적인 기도가 사라질 때,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뭐예요? 순종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다음에 말씀 안 하실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직분에 태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배를 하기 전에 벌써 받으십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토요일까지 준비한 그것을 보고 이미 받으십니다. 또 예배를 마음대로 빠질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하지 않을 때, 음성을 경홀히 여기며 회개하지 않을 때,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쓸 때 등등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일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문자도 넣고 꼭 대예배가 아니더라도 그죠? 구역장 예배, 뭐 예배 많잖아요, 우리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머리를 박고 뭐 휴대폰을 하고 문자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앞에 한자 더 붙여야 됩니다. 무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는 분 아닙니다. 절대로. 폰은 딱 들어오기 전에 다 끄고 들어와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목이 너무 아파요. 휴대폰 점검해 달라고 하니까. 무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진동해도 안 됩니다. 까똑까똑 소리 듣기 싫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영감이 다 깨집니다. 안 그래도 막 예배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마귀가 막 양사방에서 화살을 쏩니다. 마귀가 이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너무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영감이 다 깨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을 밖에서 반드시 끄고 와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소원하는 일들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묻고 계십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뭐가 막히고 있다는 거 저 알아요. 하나님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 필요할 때는 이제 보이게 하시는 게 필요할 때는 그죠. 자기는 뭐 그게 묻기가 있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 이유 없이 묻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분임을 꼭 기억하시며 날마다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으로 살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해야지. 그것이 날마다 나와의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고 나를 이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읽어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일독도 뭐 안 하고 이러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은 항상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먹지도 마세요. 30분 이상 기도 안 하려면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사흘 저녁 금식에 물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일주일 20일씩 금식해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저는 몸이 약해서 그런지 뭐 사흘 이상은 안 시켜요. 사흘 이상만 한 40번 50번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문제를 또 가정과 자녀 문제, 직장과 사회의 문제를 붙잡고 고민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분주함과 의는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노? 지가 똑바로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간히 또 물어볼 거예요. 기도 30분씩 하고 있는지, 기도 안 했는데도 식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꼭 여호수아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의 전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그런 뜻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을 또 빼니까 또 집어넣고 몇 번 빼니까 또 집어넣고 뺄 감동을 안 줘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에게 한 번씩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누구누구는 너무 교회를 안 섬긴다, 물질을 꽉 붙잡고만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죠? 오죽하면 내게까지 들려오겠나. 하나님 다 들으시고 있죠. 그죠? 수백억을 주어도 못 받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수천억을 주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썩어질 물질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다 누리고 삶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물질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들과 관리 집사님, 사무 집사님과 점심을 먹고 때때로 살찐다 이러면서 간단히 먹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죠? 또 앉아서 막 작업만 하니까 어떤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요. 만 원의 떡볶이와 어묵을 사러가면 항상 그 돈보다 더 많이 닭튀김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또 15,000원을 가져가면 그거보다 또 더 많이 2배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본인도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래 더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 그 풍성함,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새 신자임에도 이미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산과 맞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난방 끄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리러 왔는데 그 추우면 기도 안 됩니다. 2시간, 2시간 밖에도 못 합니다. 아낄 걸 아껴야 됩니다. 쓸 거를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쓰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부채가 있든 없든 그거 잘 모르겠는데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제가 멘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지 자기 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평화교회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입니다. 그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뭐뭐 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냥 지켜 행하라 아니면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명령형으로. 그죠?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남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약속하십니다. 다 지켜 행하려면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뭘 지킬 것인지, 뭘 안 해도 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5독, 10독, 15독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안 읽고 오니까 뭘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보면 답답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뭐라 하면 또 삐지고. 바른 말 하는데 뭘 삐져요. 바른 말 하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올해도 각국의 전쟁과 내전과 기근, 기후재해와 인공지능과 로봇의 상용화 시대, 무인 차량 시대, 환율 인상과 수출 부진, 실업 등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앙도 현실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 했잖아요. 안개가,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른 땅이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일가도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모압으로 떠났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보아스 공동체는 오히려 풍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가난뱅이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쓸 거 쓰고 아낄 거 아끼고 테스트하는 그 기간을 5년이고 10년이고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부유함이 풀어집니다. 좀 하다가 막 이거 안 되는갑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테스트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평화 가족 여러분,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쫄지도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살짝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직분은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줍니다. 그거 제가 멘토 목사님 교회에서 봤습니다. 멘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고 했습니다. 10년을 통과하니까 목사님에게 34평 아파트 사주셨습니다. 전도사님들에게도 산성교회 옆에 30평 빌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삼정그린 24평 사주셨습니다. 한영빌라 사직동에 30평 사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영적인 축복이 많습니다. 자녀도 잘 되고 나중에는 또 물질로도 갚아줍니다. 테스트 기간을 통과할 때 직분을 잘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통과 못했을 뿐입니다. 그죠? 7년 10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너의 노년을 내가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먹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365일 잠도 못 자고.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기간을 끝까지 통과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하고 믿느냐를 다루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침례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김익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 몸을 땅콩 껍질처럼 벗기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된다.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비와 사랑을 닮아가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차선은 최선의 다음이 아니다. 2등이 아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차선이 아닙니다. 최선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차선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름이 많이 불리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정신없이 쫓기며 영육이 시들고 힘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분한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 건 됩니다. 전도도 되고 뭣도 되고 됩니다. 이 기본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저도 그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죠,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칼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셔서 감동 주세요. 그래서 이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애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올라가서 뭐라 하면 뭐합니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심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서 평강이 임할 때,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때 성령 하나님은 조용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니 힘만 듭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명령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셋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것은 안 지키고, 그거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시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기도로 무릎 꿇고 음성을 들어 마음을 채우며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 삶을 살며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